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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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한 것 같으세요? 돈이 없는 게 불행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건강하지 않은 게 불행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행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다릴 게 없는 사람이 불행하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못하면, 기다릴 사람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의미가 있을까? 삶이, 내 삶이 늘 똑같고 내 삶이 늘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그냥 매일 반복되는 삶이라면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 나의 죄를 외치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내 죄를 씻어주신, 그리고 내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데리러 가시겠다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도 메시아 기다렸어요. 그들은 율법을 그냥 기다리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기다렸어요. 우리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 그 율법 중에 어떤 걸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었다고요? 안 오셨어요? 안식일. 왜냐하면 안식일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5계명부터는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잡고 안식일 지키는 거에 하나님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척도를 안식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누구랑? 예수님이랑 부닥칠 때 무엇 때문에 부닥쳤냐면 첫 번째, 안식일로 부닥치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좋다, 안식일날 살려내는 거 좋다, 안식일날 치료하는 거 좋다. 아니, 좋다가 아니고 치료하는 거 다 좋은데 왜 하필 안식일이냐. 그때가 38년 된 병자가 38년 된 병자예요. 지금 이들의 그 평균 연령이 예수님 시대 때 40몇 세, 50몇 세, 40몇 세 이 정도밖에 안 될 때였는데 38년을 누워 있었다면 한평생 누워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도 그거 왜 안식일 날 하냐고, 그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 지키는 게 이들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안식일 날 일부러 그냥 꼬박꼬박 고치시죠. 예수님도 보통 뒤끝이 있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완성된 날 아니야. 안식일은 그 이상의 것을 기다려야 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시죠. 안식일이 언제냐?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넘어지기 전까지를 안식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리신 날을 우리 금요일이잖아.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리시거든요. 6시간 동안 계시니까 안식일 전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잖아요. 바로 그때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죠. 저물었을 때, 이 저물었다라는 게 우리 계속 읽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그랬어요. 저물었다라는 건 안식일 해가 저물었다, 즉 안식일이 시작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이렇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안식일이 쭉 계속되는 토요일 동안 계속 무덤에 계시는 거죠.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렇죠? 네,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주의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그래서 기억나시죠? 저 부활절 되면 새벽에 우리 막 광장에도 나가고 시청에도 나가고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우리
그 부분 우리 굵은 글씨 좀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첫날 후 첫날이니까 주일인 겁니다. 되려는 새벽에 또 굵은 글씨,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랬어요. 주일 새벽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걸 깨트리시고 다시 생명으로 나오신 주일을 저희가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이 왜 구약의 안식일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너희들 안 지키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라는 건 안식일도 지키는 것이고 부활도 지키는 것으로 다 만족시키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을 열어놓는 그 시간,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막 퍼져나가는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저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이에요. 이 부활장에 반복되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시 산다, 부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또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죠?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라. 다시 산다, 부활한다, 변화하리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과 변화,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우리 다시 살아.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겼어. 죽음을 이겼어라고 서로 그날에 감격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이 정규 모임이 돼서 주일을 지키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모인다라는 건 뭘 의지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모인 거예요. 사순절이 40일이죠. 사순절 40일에 여러분 뭘 빼는 줄 아세요? 제2의 수요일날 시작해서 주일 뺍니다. 주일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날이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 속에 집어넣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할 때 주일 뺀 사순절이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였다라는 건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다시 산다,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내 내면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사니까 요동하지 말자, 우리 다시 사니까 그 나라 준비하자, 우리 다시 사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자,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건 부활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냉동 인간은 지금도 있죠. 맥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믿고 자기를 던졌어요. 부활할 걸, 다시 살 걸 믿는 거예요. 그 영하 몇 도로 내려가면서 전기가 어떻게 끊으면 다 끝날, 물론 그걸 다 준비해 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기 믿고 과학 믿고 언젠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내 병을 치료해 주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냉동인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사실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부활한다는 믿음은 약해요. 같은 말인데 왜 그럴까?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은 죽음입니다. 언젠가 짐승의 피를 흘리고 흘렸지만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그분이 오실 거야 라는 소망이에요. 신약은 죽으신 그분, 이제 우리를 살려내시겠지, 데리러 오시겠지,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지. 구약은 그래서 죽음의 포인트라면 신약은 부활, 생명, 사는 것의 포인트를 두고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자랑할 게 많고 부러움을 많이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고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남들 보기 좋은 신앙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만 남을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다시 산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분명히 산다. 나는 살아서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내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은 끊어지지만 아이오니오스조의 영원한 생명은 살아서 주 앞에 영원히 설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거룩함으로 나는 서 있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중국도 어디도 그들은 찬양 마음대로 못합니다. 가정교회, 지하교회 집회 가보면 한 사람이 망보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소 몰고 다니는 것처럼 길 뭐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공안이 떴다 싶으면 바로 연락 줍니다. 그들이 모일 때 찬양 크게 못합니다. 절대 크게 못합니다. 정말 속에 소리 줄여가면서 빛도 하나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다 막고 한꺼번에 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몇 명 저렇게 몇 명 시간차 벌려서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그냥 우르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핍박, 그 위험 속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예요? 그들은 눈빛만 봐도 모이기만 해도요 그냥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들이 모였어요. 우린 부활해. 우린 다시 살아. 우린 그분 만나러 가. 그러니까 이거 견뎌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찬양, 그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게 주일인 거예요. 우리는 등 떼쓰고 배불러서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은 부활이에요. 나 다시 산다. 나는 그분 앞에 선다.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곳이에요. 나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있을까요? 부활의 감격으로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파벌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문제. 근데 오늘은 또 부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참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뭔가를 퍼뜨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쓴 부분이 우린 고린도전서의 15장이 되는 부분인 거죠.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그때 국제적으로 다 쓰이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 철학이 그리스의 모든 세계, 로마의 모든 세계를 장악한 거죠. 헬라 철학에 뭐가 있냐면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는 별로 쓸모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막 함부로 해버립니다. 막 음란합니다. 근데 영혼은 막 고결하면 됩니다. 그들의 막 사상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영혼 불멸설 하니까 굉장히 낯선 것 같지만 우리도 그거 인정하잖아요. 우리 제사 왜 지내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없어지고 그분들이 귀신이 돼서 뭐 하세요? 영혼 불멸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무덤 여시고 빠져나오셔서. 여러분, 그래서 빨래 널면 그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쪽 세계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빨래 널면 안 돼요. 걸려. 그분 오시면 걸려요. 바닥에 물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산에서 이렇게 날아오시는 분이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영혼 불멸설을 저희는 이미 믿고 있어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천을 떠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식사하러 오시잖아요. 1년에 한 번 거하게 드시고 가셔서
조상 덕을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미 목회하시던 한 분이 이렇게 한인교회, 한인들이 별로 없는 곳에 이미 그 목회를 시작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그 교회 가겠다. 오시라고. 다음 주에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오시라고. 왜 전화만 오고 이분은 안 오실까? 그리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갔다는 거예요. 못 뵀는데요. 근데 교회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좌회전하면 바로 차가 교회로 가는데 귀에서 우회전해 그러더래요. 우회전하고 또 우회전하고 교회만 몇 번 돌다가 또 돌아가고 그 다음 주도 또 돌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있구나. 저희가 집에 가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오시라고. 문을 안 열어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에서 문 열어주지 마. 문 열어주면 내가 너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들으면 내가 너 떠나가야 되잖아. 막 가서 한참을 기다리다 들어가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그가 그래요. 내가 이 할머니라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귀신이 될 수 없어. 너 악한 영이잖아. 떠나. 마치 들켜서 멋쩍어하는 그 웃음이 있죠. 막 그 소름 돋는 웃음을 지으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엔 그렇게 해야, 그런 정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조상을 막 섬길 것 같아요. 그죠? 영혼 불멸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이미 우리 내면에 그거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할머니냐, 뭐 무당들 가면 다 소리 내잖아요. 할머니 오시고 막 할아버지 오시고 막. 아직 굿까지는 못 봤어요. 제가 점까지는 치는 데까지는 가봤는데 혹시 그쪽 라인에서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우리는 영혼 불멸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살아, 귀신처럼 어디 가, 구천을 막 떠돌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흘려 그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케 하시고 그 생명이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땅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쓰임받으며 사명 감당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시작과 도착과 진행 과정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명확한 것과 죽음 어디 가 있겠지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과는, 우리가 아는 부활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애 있으신 분들은 그럼 이 모습으로 다시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벽을 뚫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동하시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거 그냥 영혼 불멸설이야, 뭐 죽고 우리 영혼은 그렇게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향해 아니야. 예수가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 몸도 부활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벽에 갑자기 훅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일부러 식사해버리시잖아요. 고스트가 아닌 것처럼 나 밥 먹을 수 있어. 내 몸은 시간과 공간을 뚫을 수도 있지만 먹을 수도 있는 신령한 몸이야. 이 몸이 부활의 몸이야 라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할 게 뭐냐?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열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바울은 먼저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에 부활한 예수님의 복음, 부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바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렀을 텐데, 예수가 날 불러? 예수 죽었는데? 예수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로마 검시관이, 로마의 부대 제장이 정확하게 사인 검사해서
그래서 무덤에 넣고 뜬 소문으로 제자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지 예수는 죽었는데? 분명히 여러분, 로마가 승인하면 죽은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 능한 군인들이에요.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가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살아? 죽음을 이겨? 사람이 아니야? 죽음을 이겨? 이 자연 세계를 이겨? 그럼 하나님이야? 신이야? 신적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와? 그리고 왜 죽어? 그럼 그들이 말한 대로 그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그래서 죄값을 치렀어? 치르니까 다시 살았어? 그리고 부활했어? 그럼 진짜 하나님이야? 세상을 이겼어? 죽음을 이겼어? 육체를 이겼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닌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와? 나는 누구야? 그는 누구야?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의 말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교리가 유대교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성경에 능한 자예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의 자존심을 걸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대교를 건드리는 이 파생된 이단 종교를 정리하려고 달려들어서 연구하고 체크하고 이런 허황된 것들이 있다라고 이미 다 정리가 끝났어요. 예수님 생애 때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누구보다도 체크하고 그의 말을 누구보다도 연구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 이 랍비를 우리 편에 끌어들일지, 왜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데 우리랑 갈등 관계가 있으니 이 사람의 연약한 걸 체크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들이 하는, 제자들이 하는 말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 이 모든 허황된 말이 다 진짜가 되는 순간이 돼요. 부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뭘 정리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죄와 허물의 싹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죄와 허물이, 죄의 싹이 사망, 죄와 허물, 그러면 죄와 허물을 정리하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데. 죄와 사망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이 정리됐어요. 그럼 뭐가 사라져야 돼요? 사망이 사라지면 영원히 생명이죠. 그래서 부활은 죄가 사라졌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증거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은 막을 길 없는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건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부활하셨다면 죄 문제가 정리된 거예요. 그걸 너희가 믿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나를 박해하느냐 하죠. 아니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대.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몸된 교회라는 말,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는 몸된 교회, 그 신학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왜 이 사람 건드려? 그럼 나 건드린 거야. 옆에 분과 인사, 나 건드리면 예수님 건드린 거야. 시작. 바울이 나는 예수 건드린 적 없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드렸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 건드리면 예수님 건드린 거예요. 사람 무시하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욕하면 예수님 욕한 거예요.
이 사람 박해하면 나 박해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살았으면 그래서 우리도 사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영광이면 우리가 영광인 거고, 예수가 능력이면 우리가 능력인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로 움직이니까. 같이 읽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예수도 부활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안 믿어지면 용서가 안 믿어지는 거고, 용서가 안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진 거고, 예수가 안 믿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 부활, 난 믿음이 좀 좋아지면 더 믿을 것 같아. 물론 그런 표현도 맞는 표현이긴 하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죄사하면 바로 부활이에요. 우린 바로 영원한 영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안 살면, 아니 몸은 따로 살고 머리 따로, 그런 거 없어요. 몸과 머리는 하나로 살아요.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죽은 자의 표현, 죽다라는 표현은 명사적 의미로는 목숨이 끊어진 걸 얘기해요. 그러나 형용사적 의미로 보면 이 죽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죽은 것처럼 살아있는데, 목숨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것이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굵은 글씨 읽어봐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단절되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는 존재가 됐다가 다시 아버지와 연결됐어. 지금 이 표현이잖아요. 우리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같이 굵은 글씨 읽어봐요. 내가 살았다 하는 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갖고 기도도 찬양도 하지, 너희가 그 이름 갖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지, 네 속에 생명도 없고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치유도 없고 악한 영을 내쫓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려내고 하자 하는 생명력이 없는 너희는 죽은 자예요. 너희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그런 이름은 갖고는 있지만 너희 속엔 생명 없어.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란데 아담 하와 안 죽었어요. 900 몇 세까지 살았어요. 얼마를 더 살았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 죽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고 자기 힘으로 살게 되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장사하게,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 향해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봐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해소하라. 앞에 있는 죽은 사람은 명사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죽은 사람들은요, 살아있지만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 생명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모여요. 주일날 모여요. 근데 내 안에 생명 없어요. 죽은 자 시체 냄새가 나요. 음란의 냄새, 교활의 냄새, 비판과 평가의 냄새. 더러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렇게 파장이 나오는 거 아세요? 뭔가 따뜻한 파장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음침하고 시커먼 파장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 방에 3일째 파리가 돌아서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썩었나요 제가? 더
더러운 게 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다시 봐요. 이 땅은 거쳐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거 박지 않습니다. 이 땅은 거쳐서 내 최종 목적지가 그분 앞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는 게 다시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다 쥐고 다 얻고 다 높아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선 여러분 무시당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빨리 하세요. 없는 것처럼 끝까지 말을 안 하는. 다시, 무시당할 수 있을까요? 무시당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죠. 이재용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10명의 인간관계가 있는, 10명을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을 놓고 2명은 나를 살려내는 사람이래요. 뭔가를 주면 말을 해주고 공감이 되어지고 힘들 때 나의 위로가 되고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래요. 7명은 아무리 잘해줘도 딱 그 선이 있대요. 그 이상 선을 안 넘어오는 분들이래요. 1명이 있는데 이분은 아무리 해도 나를 힘들게 한대요. 그렇게 했는데도 나 힘들. 뭐 말을 하면. 그래서 이분 갖고 에너지 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은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예요. 이 땅이 다 아니에요. 이 땅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나라 세미나가 열릴 텐데, 하나님 나라 세미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자고 외칠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 갈 거니까.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놓아야 되니까 이 땅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저같이 막 이렇게 서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있어 보이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역할이라 제가 이러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가서 막 이렇게 벌려, 입 벌려. 그게 네 포지션이야. 네. 이러고 지금 저희 여기 있는 것 뿐이 없어요. 제 위치가 여기에요. 제 위치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죽으셨는지 몰라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힘도 쓰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처절하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걷어차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아무 힘 없이 죽어갔어요. 묻힐 곳도 없어서 남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갈 곳이 없어서 짐승 밥그릇에 태어났고 머리 둘 곳 없다고 그랬고 그렇게 살으셨어요. 이분은. 이런 모습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성만찬 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요한 하나만 십자가 아래에 좀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라면 영원히 이제 제자들은 이제 거기서 헤어져야 돼요. 지금 3년 반 동안 내 그물, 내 배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얻은 게 없어요. 이제 예수의 그 물이라고 하는 그런 죄패만 남아서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감추고 다른 나라 가서 그냥 살든지 목숨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살아계실 때도 배반했던 이들이 예수 부활했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말하면 돈이 옵니까? 명예가 옵니까? 예수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순간 불에 타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에 당하거나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들은 예수 부활했고 예수 다시 사셨다고 외치다가 갔습니다. 전설 같은 기록입니다. 그 로마의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그렇게 굶주린 개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음란한 공연을 시키면서 치욕을 떨게 만드는데, 황금마차를 딱 갖다 놓고 예수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외치기만 하면 너희들 이 황금마차에 태워서 로마가 주는 돈을 갖고 평안히 살게 해줄 거야. 전설 같은 얘기지만 단 한 명도 그 마차에 탄 자가 없다고 그래요. 다 그렇게 비참하게 갔어요. 왜요? 내가 부활할 걸 믿으니까. 내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걸 믿으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어부들이 제자들이 막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교리를 만들어. 그래서 종교가 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저 무식한 사람이 왜 설교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머리 안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힘이 없고 바보여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 죄를 정리하셨구나. 그리고 살아보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구나. 그분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제 나도 죽을지언정 나는 그 예수의 부활 속에 들어가리라.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정훈 교수라고 법과 불교를 이렇게 연구하던 학자가 있어요. 자유종교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때 고등학교가 대광고죠. 대광고에서 채플 강요하지 말라고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아이는 또 그렇게 그래서 법이 막 바꿔지고 미션 스쿨에서 이제 예배하는 거 선택상으로 막 바뀌고 그런 적. 그 뒤에서 모든 소스 제공해 준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런 거 하는 분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왜냐하면 종교자유연구원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다 경험해야 되는데 기독교만 독선이고 기독교만 자기한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리해야 종교가 다 편안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종교 개혁사를 배우려고 영국을 막 하고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법이 제정이 돼야 기독교가 무너질지를 연구해서 치고 들어가는 일을 암자에 들어가서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약점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분은 그렇게 성경을, 로마서를 읽고 있었대요. 로마서는 죄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종교개혁사를 공부했는데 순간 두렵더래요. 진짜 왜 이렇게 순교하지?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 양반? 오, 믿으면 안 돼.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는데요, 뿌리가 다 교회야. 한국의 역사가 교회야. 한국의 근현대사가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무섭더래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세팅됐지? 자기도 무섭더래요.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죄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자기는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다 자기가 걸리면 어떻게 돼버릴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주로 듣는 게 CTS예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방송을 듣고 있는데 하필 이분이 로마서에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마치 바울에게 잡아 죽이러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까지 말하고 있더래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인데, 자기는 법을 공부했잖아요. 변호사가 와서 자기를 대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변호사를 대동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지금 한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 속에 얼마나 공격성과 비난과 비판의 마음이 가득하겠어요. 그걸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 비난과 비판과 죽이려고 하는 폭력적인 마음들이 가득한 것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막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겠다가 느껴지더래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가 양 밑바닥에서부터 고백이 되더래요. 나 완벽한 죄인이다. 주님 앞에 서면 나 죽는다. 무서워서 떨기 시작하는데 마치 바울이 예수님 앞에 떤 것처럼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더래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거 내가 아니다. 내가 안 죽는 이유는 오직 하나, 누가 용서하신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하셨. 이게 같이 올라오고 있어.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 담당하고 죽으셔서 내가 오늘 지금 살고 있구나. 그 공포와 두려움과 완벽한 죄인, 완벽한 용서, 하나님의 위대함, 이 속에 막 들어가면서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분이 밖으로, 이 골목길에 나왔어요. 집 밖으로 나왔어요.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살려고 좀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요, 세상이 똑같은데 세상이 자기 눈엔 다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래. 아스팔트가 다 깨져서 그 속에 잡초가 났는데 잡초가 너무 예쁘고,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탄 것 같대. 자전거를, 세발 자전거가 이렇게 방치돼 있더래요. 방치돼 있는데 자기 옛날 같으면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말이야,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비난을 해야 되는데, 넘어진 자전거도 이쁘고 그 자전거에 탔을 아이가 생각이 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더래요. 본 적도 없는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안 죽었지? 그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했으니까, 창조주가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더러운 자를 왜 어떻게 하나님이 죽지? 어떻게 저를 왜 죽으셨어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요, 십자가만 보면 누가 달려 죽었는지가 보인대요. 예수가 달려 죽었잖아요. 서울 시내를 못 갔대요. 서울 시내 십자가가 좀 많아요. 운전하려고 가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통곡이 나왔어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책 쓰면 이 책 잘 팔리게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그 기도 하나도 안 나온대요. 예수님, 제 곁에 좀 있어주세요. 예수님, 저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오셔서 절 쓰다듬어, 그분 대머리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절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어요. 저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지금 목사님이 돼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가 날 살렸습니다. 살렸다는 증거는 부활입니다. 내가 그 부활에 감격이 있고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은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다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전 주의 성령께서 주일날 모이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너는 부활해, 너는 다시 살아, 너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에게 임한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활한 예수님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나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 죽었어요, 살았어요? 부활 생명을 가진 나는 어떤 기도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산자로 사명 감당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실까요?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죠.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뵐 때까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널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 믿어지면 내 미래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내 마지막 종착역이 믿어진다는 건 앞으로 그 종착역까지 그분이 나를 인도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난 여전히 돈이 없고, 난 여전히 내 아이들이 문제고, 난 여전히 집이 없고, 난 여전히 내 아이들을 시집장가 못 보냈고, 난 여전히 직장에서 오르지 못한 우리 부모님 아프고, 우리 시댁 문제고, 도처에 깔린 문제가 많은데, 나의 마지막이 부활이라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주여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걸 내가 믿나이다. 주여, 문제 해결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부활 신앙 갖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는 네가 했니? 언제는 네가 했어? 주님이 하셨죠. 내 영원한 삶까지 주님이 하시죠. 주여, 이 길 갈 힘을 주옵소서. 내 안에 부활 신앙이 다시 산다.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리라. 살려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내어놓으리라.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눌림이 있고,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지 나는 안다. 그러나 너희의 마지막은 부활이요, 너희는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어 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주여,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 있지만 문제 하나하나 속에 우리 주님이 하시기에 연약함의 육체를, 물질의 문제를, 관계의 아픔을, 우리의 서러움을, 채우지 못한 부족함을 주의 손 안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만지셔서 그 부활 신앙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는 부활합니다.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육신이 사는 동안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내는 삶을, 어둠의 영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치료를 나타내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 숨쉬는 자로, 살려내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다시 사는 것 우리가 못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못합니다. 죄 용서받는 것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못합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나의 관계를, 나의 자녀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내주시니가, 영원한 생명을 내주시니가 이 모든 문제에 풀어갈 힘, 살려낼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가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신앙이 없기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뺏겼고 죽은 자로 예배드리고 있고 생명의 열매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넘칠지어다.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당신 앞에 내놓는 헌금들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린다고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깨닫게 하심과 조명하심이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호련히 변화되는 영광,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이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